성경과 스크린 보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포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동과 충동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감동과 충동 사이. 다시 한번 감동과 충동 사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삶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 의해서 충동되어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는 하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충동되어 반응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세상이 주인된 자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돌아보고 재고하고 돌이켜서 오늘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과 충동 사이에서 전혀 다른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의 유명한 일화 중에서요, 하나가 뭐냐면 수금 연주를 정말 멋지게 하는데 멋진 수금 연주로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령을 떠나가게 한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기타일 수 있겠죠. 기타 연주를 하는데 그 기타 연주가 얼마나 대단하면 연주만 하는데도 악신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사람의 재능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주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중에서 특별히 다른 예배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요, 수요 오전 칼라 월십입니다. 이 예배에는 다른 모든 예배가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데
수요 칼라 월십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제공합니다. 끝나고 나면 저 코이노니아실에 밥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점심 먹고 육의 양식까지도 먹고 더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끔은 제가 직접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2달 전에 파스타 3종 세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지락을 한껏 넣어가지고 마늘도 슬라이드해서 한껏 넣어서 몽골레가 아니라 봉골레 파스타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먹어봤는데요. 만들면서 제가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삭토스트 박종화 사장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삭토스트 박종화 사장님의 비법을 사용했거든요. 장기동에 있는 이삭토스트 운영하고 있는 박종화 집사님, 제가 일산에서 이삭토스트 먹어봤거든. 인천에서도 먹어봤어요. 근데 거기 것은 맛이 좀 덜한 거예요. 어떤 걸 먹고 나면? 장기동 이삭토스트 먹고 나면. 장기동 이삭토스트 먹고 나면 다른 이삭토스트 맛이 덜 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박종화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여기 건 이렇게 맛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사에서 나오는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에다가 할 수 있으면 소스도 더 넣고 모든 재료를 넉넉하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먹을 때 여긴 더 맛있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파스타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레시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더 넣었습니다. 치즈가루도 더 넣고 휘핑크림도 더 넣고 또 베이컨도 더 넣고 좋다는 거 다 더 넣어서 만들었더니 거짓말처럼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왜 못 믿는 표정입니까? 맛있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요, 내가 요리 좀 할 수 있으면 내 재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육적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수요 칼라 월십에 오십시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거,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감동하셨어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리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 데리고 와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큰아들 데려왔어요. 엘리압 데려왔더니 세상에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마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주는 교회가 낳은 우리 오세풍 도의원님, 우리 오세풍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그냥 훤칠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이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아니다. 그가 아니야. 둘째 아들 데려왔어요.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이새가 얘기합니다. 양을 치러 가 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데려오라.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가 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그가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다윗 안에 일어나요.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라고 써 있는 그 구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로잡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는 통제적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나아가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냥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주 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 사로잡히자 그의 연주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연주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다윗의 연주는 똑같았는데 그 연주로 말미암는 결과가 달라진 거죠. 정말로 이전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다윗의 연주였다면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때부터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교회 할라스 예배팀이 있고 하늘소리, 기쁜 소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찬양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그런 찬양하는 연주자, 예배하고 연주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는교회 모든 예배 연주 사역자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들의 찬양, 그리고 그들의 연주의 결과가 이 자리에서 악령이 떠나가고 이 자리에서 영혼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는 내 열심으로 수금을 연주했던 다윗이에요. 그 숙련된 연주 스킬을 자랑하던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나서 성령께 사로잡힌 후에는 다윗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악령이 떠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치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즉시 마음의 충동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과오를 인간이 범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에게 충동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영적 치유를 일으키는 예배자 중에 예배자로 쓰임받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지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다윗의 약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시 한번요, 다윗을 충동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요,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 명령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어요. 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한번 계수해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역대상 21장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징계가 다가오는데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11절 읽어볼게요.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가 임할 거야. 자, 몇 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그 중에 선택해. 그 징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갓 선지자가 왕이여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적들에게 당하느니 그냥 하나님께 혼날게요.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징계가 내려왔습니까?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은 사탄에게 충동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참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충동에 치우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여된 축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어진 권세에 취해서 한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는 영적 틈이 생긴 거죠. 그 틈으로 사탄은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또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되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을 계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주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사업장도 한번 파악해보고 한번 제대로 한번 계수해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지금 상황이 수준이 어떤지 계수하는 거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의도를 보시잖아요.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세요. 감동과 충동 사이에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나눕니다. 감동과 충동 사이에 서 있는 누구라고요? 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과 사탄의 충동 사이에 머물러서 정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제자 목사가 있었는데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해인가 신년 비전을 발표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전을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비전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성도가 1,500명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10년 후 우리 교회는 10,000명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주의 종들은 각오하십시오. 전도하세요. 성도들 다 전도하시고 그렇게 10,000명을 케어할 수 있는 성전을 확장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성전을 확장해서 건축을 하고 성도들에게 재정적 헌신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의 종들도 힘들어하고 성도들도 힘들어하는 결과가 주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감동하심에서 나온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야망이 되어서 양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200명, 300명, 500명쯤 되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만 가득했는데
인간을 위한 양적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 됩시다. 질적으로 멋진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렇게 날마다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구별된 분, 세상에 가치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두고 계신 분, 그리고 함께 좋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흥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더 커지고 커지다가 1500명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욕심과 교만이 그 목사님 안에서 싹을 틔워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는 12년을 달려왔어요. 창립 때부터 주보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주는 교회 7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7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목회자와 성도. 한 번 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그래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는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주는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는 교회 비전센터가 완공되면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 권사님들이 주는 교회 거기 세워지면 몇 갑절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성장이 우리 앞에 예견되어 이루어지는 그날에 앞에 서 있는 목사가요, 사탄에게 충동되어 야망에 치우친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감동과 충동 사이에 서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거든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요, 사울에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일화를 보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앞서 행했으며 하나님보다 앞선 자로서 그렇게 교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삶을 사울 왕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순식간에 교만해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기에 이르게 된 거죠. 사탄이 사울 왕을 충동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의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아도요, 우리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충동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떠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공급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충동에 치우치지 않고 사단의 충동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잠깐만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연주했대요. 이전엔 다윗의 연주가 어떤 연주였다고요? 그냥 연주였어요. 잘하는 연주.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자 다윗의 연주는 뭐가 됐다? 찬양이 된 거예요.
찬양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 예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시 한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 예배할 때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를 확인해 보시려고. 삶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요한 플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것이 차선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위기 신호예요. 사탄이 충동질에 올 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요,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초등부 아이들 지금 4명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 3명의 아이들이 와서 제자 훈련을 2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부도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어떻게 기대하니? 저 친구들 다 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많이 못 간대요. 수련회 기대돼요.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수련회 어떻게 기대되니? 목사님, 저는 수련회 안 가기로 했습니다. 수련회 안 가고 싶고요. 엄마하고 결정했어요. 안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결정일까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 의지예요. 수련회를 가지 않기로 했다. 못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나 수련회 안 가기로 결정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탄이 충동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위에 써 있죠. 어떤 결정?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뭐라고 결정을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서 노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게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안 가고 싶어요. 자, 귀 크게 뜨고, 자, 귀를 크게 열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수련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네가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수련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닌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죠.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네가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나는 뒤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 수련회 갈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나 수련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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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했다고 했죠? 제자 훈련도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과 충동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좌충우돌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탄이 충동하고 있는 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 충동에 치우쳐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축소된 순간 사탄의 충동에 무조건 흔들리고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동과 충동 사이.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예배 안에 머물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충동하여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걸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충동에 치우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탄의 충동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탄의 충동을 이겨내며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십시오. 충동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사로잡으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